할렐루야. 지나간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신 줄 압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7월 2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프랑스의 법률가며 역사가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은 복음의 본질은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띠로 동여매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위스콘신의 레이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매년 가을이면은 대서양에서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인 나이아가라를 거슬러 올라오고 5대5를 가로질러서 오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연어들은 여기에서 알을 낳고 이제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고 강줄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고기는 하얗게 배를 드러내놓고 물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산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지 않으면은 잠깐 순간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죄악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고 성도는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소망의 삶이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삶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소망 없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인격 형성과 품성 변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각기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해로하면서 이제 노부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식성도 닮아가고 문화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 모습도 비슷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먼저 변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은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외친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전도를 해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닮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미리 지도를 가지고 등산을 하면은 산세를 살피고 언덕이 몇 개가 있고 또 어느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지를 알면서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언덕이 정상인 줄 알고 갔다가 또 뒤에 능선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낙심하기 일쑤이고 훨씬 더 빨리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기도라고 하는 나침판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펴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고난의 능선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읽고 듣고 또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능선쯤은 넉넉히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세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의 눈을 떠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 연이어서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 또 지불합니다. 명예를 사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방법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난 파도를 피해보려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참 추구하는 그러한 일탈을 행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혹은 주변의 소문을 통하여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쾌락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리빙 워터, 생수를 마시고 영속적인 참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고 무궁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기로 나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생수를 얻고 그 영이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그동안에는 만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동네로 달려가서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의 그 쾌락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전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 리빙 호프이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산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 믿지 않으면 신앙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에 오류가 있는 이단들 때문에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날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듯이 이 심판의 날에 산 소망이 있는 성도는 알곡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모든 불신은 영벌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것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산방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몇 차례 마음을 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이 그 말씀이 한 곳인데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베드로는 마음을 의인화하여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허리를 동여야 힘을 얻습니다. 특히 역도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은 허리에 아주 두툼한 그러한 혁대를 차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 않으면은 허리가 지탱되지 않고 힘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이고 또 동여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노원지마력 일구견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멀리 가봐야 그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세월이 지나봐야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의 은밀한 곳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고 위선이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신은 안위를 방지합니다. 나태를 방지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방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 정신과 영혼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근신하는 삶을 살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신하면서 몸을 낮추고 주님을 살필 때에 그곳에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고이게 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받아서 정금보다 더 귀하여진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민 생활 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진학 정보, 사업 정보, 또 인간적인 그러한 소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은 먼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노멀을 앞두고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제 교회가 발표하게 되면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그리고 이제 7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며 2020년도 후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뉴노멀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오늘도 거뜬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도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승리하기 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계셔도 어떤 지금 질고 가운데 있어도 어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계속하여서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